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흥분되기도 하고 활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한 운동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목표 지점에 막 힘을 다해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역동성이 느껴지고 속도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도 빨리 달려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 그러니까 운동성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나도 빨리 달려야 되겠다. 나도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을 대할 적마다 매번 부담스럽습니다. 왜 나는 달리지 못할까? 나는 왜 그렇게 안주하는 신앙의 삶을 살까?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달려간다라는 말씀은 무작정 열심을 내라,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좀 더 뒤에 이제 풀어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무작정 1등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끝까지 잘 경주해라, 그렇게 잘 달려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정확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달려가노라라는 용어 때문에 운동성에 귀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 오래 해도 그냥 열심으로 달려가야 될 것이 운동성에 귀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빨리 움직여서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 이 14절에 있는 달려가노라라는 의미로 번역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경주와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9장 24절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좀 비춰주세요.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1등 해야 된다. 교회도 막 커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가시적인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건 열매죠. 분명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열심히 달렸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달렸는데 1등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성도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쨌든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우리 신앙을 뭐죠? 이 달림,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하는 이 경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갈라디아서 2장 2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하다가 왜 그렇게 멈춰 있느냐 해서 신앙을 다름질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두 구절을 살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말씀에 나타나는 다름질에 해당되는 이 다름질과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4절, 영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요 다름질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달려간다, 경주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데오코라는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트레코라는 말, 트레코라니까 영어에 트랙이란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막 운동할 때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14절에도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달려간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트레코가 아니라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빌립보에서만 달리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다른 곳에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의미가 이 디오코는요, 오늘 빌립보서에 달려간다라고 번역한 이 디오코가 가장 많이 번역되는 용어는 박해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쫓는다는 말은 막 뛰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목표를 보고 그렇게 그걸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박해. 여기가 디오코예요. 디오코. 네. 같은 단어예요. 여기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달려간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 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막 뛰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달려가노라라는 단어는 상당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마치 운동성에 귀착을 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달려간다라는 이 말은 박해받는다,
또는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는 이 말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냥 신앙의 길을 꿋꿋이 따라간다, 이렇게 번역이 아니, 이런 번역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달려가노라라는 의미적 이 단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쫓아간다는 말은 다른 막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걸 향해서 지금 나아간다, 따라간다라는 이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아직 목표점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 즉 경주의 도상에 있다란 말이에요. 경주가 끝나지 않은, 지금도 경주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도상에 있지만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서 따라간다, 믿음의 길을 지금 달려간다, 따라간다. 근데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읽으면 막 열심으로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1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확한 방향이 정해졌다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왔든지 내 목표점은 분명하니 그 목표점을 향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정확한 방향, 바울이 정한 정확한 방향은 뭘까요? 표대입니다. 표대. 그 표대는 다름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 교사는 반도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을 막 굉장히 역동성 있게 만들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이 주장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뭐 14만 4천이다라고 정해놨고 이 안에 못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뭐죠?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집도 팔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단이 1단과는 비교가 안 되죠.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 빠져도 되고 내가 직분이 뭐 중요하냐,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열심을 냈는데, 내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3장 앞부분에서 방종의 삶을 사는 자들을 개들로 지칭을 합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교회 안에 개가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오늘 바울이 과격한 표현 같지만 개로 표현합니다. 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뭘까요? 혐오하는 동물이 뭘까요? 개입니다. 개. 그들을 개로 표현하면서 개들을 삼가고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열심에 있어서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보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귀하고 소중하신 예수님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한다고요?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오늘 부활에 이르는 이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앞부분이 1절에서 9절까지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만약 경계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 16절까지, 특별히 12절로부터 16절까지는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도덕주의는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았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내 구원받았는데 교회가 직분이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고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not yet, already,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부활에 다다르지 않았다. not yet,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몸에서 손수건이나 작업할 때 입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 오래 설교하니까 오늘 오래 설교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누가 떨어졌어요. 유도거라는 청년이. 근데 뭐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유도거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않나요? 삼청천에 올라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천국을 그래도 그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오직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그건 함구하는 그는 신비한 세계.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얻은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사역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부분,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감히 반도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멈춰도 됩니까? 장로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권사가 되면 내 권사 됐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목사가 되었으니 뭐 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게 이 당시에 반도덕주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착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달리란 말이에요. 막 무작정 달리란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이 신앙은 부활의 소망에 이를 때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언급한 이 달려간다라는 말은 빨리 달리며 뭔가를 성취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신앙을 끝까지 꾸준하게 잘 지켜. 왜 기도하다가 멈춥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낭망합니까? 왜 신앙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멈춥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자수거가 있습니다. 관연한 딸을 둔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걱정하고 있을 때 두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두 집 모두 마음에 드는 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물이 좋으면 그 세운 정자가 별로 안 좋고요, 정자가 좋으면 물이 안 좋은 게 그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완벽한 삶은 거의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쪽 집의 신랑은 항우장사같이 건강하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동쪽 집은 돈은 많으나 신랑이 병약하니 너 어느 신랑을 택할래? 라고 하니까 이때 교수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잠은 건강한 신랑집 있는 쪽에서 자고 먹는 것은 부잣집 있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이 나온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도 동가숙 서가식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가고 싶죠? 그러나 세상의 재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저 구원의 완성과 그것을 위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 그만큼 했으면 됐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 행할 것이다.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계속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겠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존경하는 일에 목표를 삼아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오직 한 일 하니까요, 과거에 행했던 일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원생이에요. 원생.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그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다, 표대를 삼아서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바울의 부르심은 부활 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된 부르심 아닙니까? 바울은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꾸준하게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지금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에 그냥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따라가고 박해가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주님과 교회에 대한 잘못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창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친히 고백합니다. 그만큼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거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라이센스 키를 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한 가지 일, 이걸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간다. 박해 가운데 신앙의 길을 지켜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리에 맴돈다면 그건 참 괴로운 일이겠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어도 여전히 자책하고 그것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믿는 자에게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과거의 어떤 실수나 허물이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한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과거 일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이방인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아는 로마에까지 가서 목이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이 두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올라온 저와 여러분도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릴 것, 실수하고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잊어버리세요. 어떡하겠냐고요. 내 인생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러나 남은 인생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처음에 주신 바울이 오늘 부름의 상을 발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다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이 잡는다라는 표현은요, 쭉 뻗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이나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를 보면 꼭 1등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3등, 4등, 아니 마지막 그 긴 레이스를 달리고 힘이 없더라도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그냥 난 끝에서 마지막에서 이 등수 1, 2, 3등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달린다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록이 있고 끝까지 달려야 될 사명이 운동선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달리고자 어떻게 해요? 내밀잖아요. 내미는 거. 이게 잡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잡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이미 1등에서 온라인 안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도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달려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바른 방향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잡으려고 가슴을 내미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절대로 여러분 반도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구원은 다른 당, 한국 교인들은 뭐 이게 너무 확고합니다. 구원은 다른 당상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신의 업적이나 과거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허물 많았던 과거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은 이루지 않았다. 나대시라. 얻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소망,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여전히 박해를 받아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표대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었기에 바울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마지막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길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이 더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행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러분 여기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굴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자겠죠? 나는 이쯤 하면 뭐 교회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목사 혼자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 대단할걸요. 한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달릴 때 그러다가 쓰러지면 또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오늘 15절 16절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등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고 박해를 받는 어려움이 있는 신앙일지라도, 유혹이 많은 신앙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열매가 없을지라도
각자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놓치지 말고, 그러나 혼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되어서 함께 이 신앙의 교회, 신앙의 길,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만교회를 든든하게 끝까지 신앙으로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일에 우리의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에 점점 약해집니까? 왜 헌신에 약해집니까? 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온전히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시겠대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부름의 상을 향한 정확한 표대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박해를 받아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